진짜 사단이 역사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밤에 철야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보여졌어요. 귀신이 나타났어요. 딱 둘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 중에 성령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 가 건드려. 교만이라는 것으로 건드려. 미혹이라는 것으로 건드려. 유혹이라는 것으로 건드려.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다는 걸 반드시, 내 몸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출생부터가 문제였고, 살아오면서 몸 관리 못한 거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보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영적인 근력이 없으면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죽도록 헌신했어도 야, 건드려 가서. 그래서 침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막 또 어떤 사람이 예수 피피피피피피피 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막 그 갑자기 귀신이 쫙 오그라들면서 괴로워 죽겠다.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당합니다. 반드시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쪽으로 이사를 오려고 해요. 이사 와서 아침에 제가 여기 와서 예배를 혼자라도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번 주는 역대상 16장 34절입니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부터 좀 일단 16장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636장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직 감사로 드려지는 남은 시간이에요. 우리의 남은 시간은 뭐다고요? 감사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실이 감사의 모든 조건이에요. 목사님, 내가 뭐 감사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 만난 사실이 감사의 모든 조건이고, 살아 생전에 하나님 나라, 나의 영혼의 고향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즉 영원한 고향을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휠체어를 탔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심에 감사해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 학생들이 중요합니다. 에이, 뭐 거기에는 과부들만. 우리 교회는 과부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과부가 없습니다. 누가 과부입니까? 과부는 죽어서 여자가 홀로 된 자가 과부예요. 그런 말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이 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서 심판대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그래서 사단의 공격은 1번 뭐냐? 눈이에요. 눈.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보는 것으로 갖고 싶고 얻고 싶고 뺏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고, 그 다음 승리할 수 있는 자는 귀가 맑아야 돼요. 귀가. 듣지 않아야 될 걸 듣지 말아야 되고요. 들을 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이 하는 말씀에 거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하늘의 음성에서도 그거 잘 들어야 돼요. 귀가 복을 받아야 돼요. 꼭 듣지 않아야 될 걸 들어요. 여러분, 말 가지고 한번 제가 해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시작한 말이 저쪽 끝에 가서 말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듣는 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못 듣고 내가 잘못 보면 내가 잘못 말하는 그룹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대답할 것이 있으면 그게 당겨와요. 내가 그것을 잘못 들은 걸로 알고 거역하면 나에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같은 무리가 되면 그 말을 해요. 그래서 같이 입질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공격은 처음에 눈, 귀, 입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귀예요, 귀.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잘못 들어요. 잘못 듣기 때문에 잘못 말하고 잘못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에 현혹되고, 그래서 여자들은 뭐죠? 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잖아요. 보이는 거. 남자들은 보이는 거. 남자들은 보는 거에 막 미혹돼서 따라갑니다. 여자는 어디에 미혹되는 줄 아세요? 귀에 미혹돼요. 귀에 얼마나. 그러니까 여자 넘어뜨리는 것은 말만 잘하면 넘어뜨리는 거예요. 다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거의 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심이면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말을 막 이렇게 잘하는 남자들 거의 그 진실하지 않아요. 보여줘야 돼요. 그 인생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말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가 목회자처럼 헌신하면은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면류관 들고 들어가겠죠. 근데 목회자가 평신도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해왔다. 아주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저 끝자락에 서 있겠죠.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그만큼 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의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거 못하면 처참해집니다. 모든 것을요, 부르시는 시간에,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이 있어요. 다 놓고 가요. 아무 말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시간이 이 땅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힘이 들어도 이 땅은 한계가 있어요. 이 땅은 끝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갈등이나 번민하는 거 사치입니다. 왜냐? 기회를 빼앗겨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기회입니다. 이 땅은 기회예요. 기회 포착을 잘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좋은 동네, 좋은 공간을 선호하는 것은 쉼을 내어쉬기가 쉬워서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하여튼 그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냄새도 달라요. 냄새도 이상한 냄새 나고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자, 그런 것처럼 하늘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 줄, 그 내용과 행위록에 따라서 각자가 쌓아놓은 대로 천차만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어떠한 자는 집이 없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고생한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다 쌓여져 있어요. 이 실제가 영안이 열려 먼저 보여진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겠죠. 왜? 영원한 시간 내세, 영혼의 고향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서 매일매일 찬양하며 자기 자신들이 쌓아놓은 것, 처소에 그 쌓아놓은 것들이요, 처소로 지금 준비되어서 천국의 집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행위록, 여러분들의 헌신, 희생 모아져서 천국에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하는 시간이 준비되어져 있다면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수동적이야. 뭐죠? 하라 해서 해야 되고, 권면해서 해야 되고,
구태의연하게 구경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뛰는 선수들이 목표가 뚜렷하다면 어떻게 되죠? 지치지 않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올림픽에 나와서 잠시 몇 분을 뛰기 위해서 그들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메달이 보여지기 때문인 것처럼 천국이 보여지고 담아졌다면 이 땅에서 이 시간 그 어느 곳에도 욕심낼 이유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가까운 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후손과 가문의 영혼들에게 생명의 낚싯줄을 던져서 가문 전체를 천국으로 나가 올리는가, 이것만 생각해도 이 땅에서는 해결하고 가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공교롭게도 두 아이들이 전부 다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제 하나는 멀리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자주 볼 수도 없고 여기도 뭐 볼 수도 없고 아이들을 못 보는데요 뭐. 그런데 제 마음에 와 닿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를 지독히 하고 있는 둘째네예요. 나는 그들이 다르게 보여요. 그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우리만 보면 빵긋빵긋 웃는 줄. 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로 보여요. 1년에 보면 한 번도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왜 그러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 가정과 지금 연결이 됐느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기회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해결하고 가야 할 과제들이 바로 이거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어느 부모가 누가 예물로 후손들에게 영적 유산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 가문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비밀을 가진 영적 가문으로 천국 확장에 들여지는 축복된 자들이에요. 내가 이번에 박하준이, 예준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쌍둥이인데 애들이 또렷해요. 눈도 이렇게 뜨고요. 왠 줄 아십니까? 달라요. 예물을 올리고 올라온 애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영적 시야가 열려지지 못하면 그저 땅의 것을 주고 떠나려고 60만을 위하여 자기의 성을 쌓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하고 갈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물 올리고 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 나이에 지금 이 난리들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몇 시간 잠도 자지 않고.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후손과 가문들을 위해서 예물의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 간다는 결론을 가진 심령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후손과 가문의 번제단의 불이 떨어져서 산재되어 있는 가문의 영적 유산을 태워내어 생명과,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다음 가문은 새로운 가문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예물과 회개와 섬김의 가문이 되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헌신했지만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인생의 마지막은 확신할 수 없는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가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가문에 산재되어 있는 그 영적 유산을 태워내어서 생명과 능력과 축복의 유산을 남기고 떠나가야 한다는 한 가지의 일념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장모님하고 저하고 지금 제가 이곳으로 이사 오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열심히 돕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비밀의 눈이 열려서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사실에 눈이 열려진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해요? 이 비밀의 눈이 열린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남은 시간은 예물에 올인되어짐이 비밀이라는 것에 눈이 열려진 것이 감사해야 하며, 이 비밀이 아직 눈이 안 열렸다면 열릴 수 있도록 믿음의 과정을 인내하며 잘 견뎌낼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합격된 자로 서게 됩니다. 예물 속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예물이 올라가야지 예물이 떨어지는 것은 이것은 낭패야. 숨이 멎는 시간까지 이 비밀을 계속하여 말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던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바르게 심고 바르게 걷지 못하는 것에는 후손 가문에 반드시 악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 여러분 후손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요,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닥쳐요. 그래서 이유 없이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사주팔자 운명에 걸려드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 걸려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가난하면 후손도 가난하고, 부모가 이혼하면 후손도 이혼하고, 부모가 일찍 단명하면 후손도 단명해요. 그게 바로 사주팔자 운명에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우리의 가문을 뒤엎을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부모 가문의 죄가 후손들에게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그들의 모습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부모의 영적인 영향력과 부모가 무엇을 심은 것들을 후손들이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손을 가진 자들이라면 바르게 걸어가야 합니다. 조심조심 항상 정직하며 손해보며 낮은 자리에 엎드리지 못하면 후손들이 그 열매를 다 거두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산이라는 단어가 심령에 박혀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가 고달프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유산이라는 말에 우리는 박혀져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육신의 유산만을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글쎄 우리 가족에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한 달에 몇만 불을 갖다 집어넣어놔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가문에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괴롭혔다면 그 후손들에게는 이유 없는 괴롭힘의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몸된 교회에 악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다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었다면 후손들 매몰찬 인생으로 하나님이 갚아가신다는 건 미리 알아서 부모가 되었다면 함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미래를 바로 볼 수 있어 바짝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데도 너무도 경악을 금치 못한 행동으로 살아온 것에 대하여 가까운 시간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자녀, 아들만이 아니에요. 그의 가정과 목회에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무서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영육으로 갚아주십니다. 저도 지금 그걸 갚아가는 과정 속에서 걸어가니 이렇게 사람이 볼 때는 힘이 차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갚아가야 되는, 제가 지금 갚아가면서 이런 식의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땅이 갈라지듯이 말라버리도록 만드는 것을 보면서 무서웠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원수를 갚는 것도 내게 있지 않고 모든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으로 하나님 두렵고 무서워해야 합니다. 내 착각으로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건방을 떨고 목을 높여서는 아니 돼요. 큰일 납니다. 손해보는 쪽에 서야 되고요, 밟히는 쪽에 서야 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쪽에 서야 합니다. 내 자신이요, 알곡으로 준비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려면, 지금 내가 알곡되어지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의 후손들이 번성하며 바르게 세워질 것이라는 것 기대할 수 없어요. 내가 알곡으로 세워져야 저들이 번성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돼 있지, 내가 알곡이 되어지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지금 잘 된다고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신들 차리세요. 왜냐? 영적인 영향력이 반드시 흘러내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곡이 되어지도록 내가 갱신하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돌이킴이 즉각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농사를 짓는 농부가 곡식을 얻는 과정처럼 뭐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쌀이 나올 때 정말 이게 여러분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쌀을 이게 쌀 한 톨이라도 이걸 정말 이걸 끝까지 다 먹어야 되고 아껴야 되는구나. 농부가 얼마나 땀을 흘리며 여러분 쌀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혹독한 과정을 통과하게 하심은 그런 과정처럼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려는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러나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굳혀서 맞다고 생각하며 자기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럭저럭 살게 만들다가 지옥으로 데려오겠다는 결론을 말씀하심을 들으면서 모든 것들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며 어떤 결론을 가지고 나예요, 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셨지만 내가 그 길을 올바르게 똑바로 지속해서 갈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지 내 옆에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선택이에요. 모든 것은 선택이에요. 일평생을 함께 동거했어도 마지막 가는 길에 자신이 맞다고 판단된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걷는다면 그 누구도 말릴 힘이 없어요. 말려지지 않아요. 말려지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 마지막의 순간에 잘못된